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수만 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기본 운동을 먼저 하고 다른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막 50년 다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거기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라는 것은 온갖 재앙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걸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처럼 어려움이 많고 고단하고 또 맨날 기도 제목이 맨날 생기고 맨날 염려 근심이 가득 차고 막 이런 세상을 처음에 지었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너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내가 지어놓고도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는 재앙도 저주도 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불신자들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신자들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란 말을 써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버린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 마귀. 아멘. 그래서 우리 적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아름답게 지었어. 나는 너 이 세상에 죄와 이런 저주를 갖다 준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돼지 소와 다르게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사회주의자들. 돼지나 소나 인간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좀 인간이 IQ만 좀 높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것을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어떤 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인간을 동물이나 소나 이런 것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지 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영, 혼, 육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이 있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돼지 소도 있잖아요. 근데 혼이라는 것도 돼지 소에게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거 있어요. 영, 스피릿.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돼지소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죽이는 거하고 인간 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생명 하나라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을 존중했던 기독교 사상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들은 자기 나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저 북한이나 이런 데 억류돼 있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을 빼와요.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1,000만 명이 죽어도 눈 깜짝 안 해요. 저기 보세요. 중국. 코로나가 여기서 아파트에서 생겼다. 그러면 집에 보내갖고 격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 전체를 꼼짝도 못하게 한순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들렸다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속에서 온 성이 딱 가둬져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옥 같은 그런 생활들을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용할 뿐이고 죽으면 그냥 태워서 화장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돼지 소나 비슷해서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형상.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영이세요,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이것을 믿든지 말든지 사실이에요. 여기가 공기가 있는데 난 공기가 없다고 믿어. 그러면 사실이 됩니까? 믿든지 말든지 공기는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우리 목사님이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장을 날마다 옛날에 일기를 많이 썼잖아요. 일기장을 막 이렇게 두껍게 썼대요. 일기에다가 나는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날마다 그 고민을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막 남자친구 고민 막 이런 것이 일기장에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고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 자녀들은 안 할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밤에 대한 두려움, 또 부모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불안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조그만 3살 먹고 2살 먹은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항상 말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네 옆에 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지킨다. 마음의 평안을 줘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항상 두려워요. 부모와 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너 복 받고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 땅에서 복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할머니들이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오래 살아라고 하면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 다음보다는 더 낫단 말을 뭐라 하게요? 이 생이 저승보다 낫다. 이 세상이 지옥같이 힘들어도 저승보다는 낫단 말을 어른들이 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아신가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저승은 지옥이잖아. 마귀 불구덩이에서 사는데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승보단 낫지, 불신자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나를 좀 불러주세요.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준비돼갖고 막 하면 준비되면 부르세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할 일이 더 남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가 덜 됐거나 준비가 덜 됐으면 좀 힘든데 놔두세요. 다 깨끗해져 갖고 오라고. 아멘. 저희 시아버님이 예수님 젊으셨을 때는 엄청 좀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얼굴 표정도. 왜냐하면 굉장히 씩씩하시고 뭐랄까 호리영을 하시고 또 무서운 것이 없으시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얼굴 표정이요 순한 양이 됐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목소리도 우렁우렁 하셨는데 진짜 양처럼 목소리까지 얼굴 표정까지 달라지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보통 아버님들이 더 먼저 가시면 더 편하기는 한데 다 이것도 뭔 뜻이 있는가 보다 싶어요. 어머니는 본래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데려가셨고, 아버님은 하나님이 조금 더 만지셔야 됐나 봐. 더 준비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뒤에 남으셔갖고 혼자 밥에 드시고 하면서 더 겸손해지시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시골에 가면 맨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 전에는 어머니 계실 때는 엄청 목소리가 씩씩하셨어요. 근데 막 은혜 받는 TV를 맨날 보시고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더라고. 맨날 산소에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신 걸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는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고 싶다고 자꾸 소원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데 생명을 두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더 만지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사명이 더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다 완수해야 될.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알고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는요 엄청 씩씩하게 큰 소리 빵빵 쳐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오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저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실 분도 있지만 또 중간에 사정이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한 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이제 우리가 비전 수고를 하고 인카운트 하면서 막 목사님 메시지 전하니까 저 지옥이 있고 저승사자가 있다는 거를 자기는 예수 안 믿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요일마다 화순에 있는 절을 다녔대요. 근데 절을 1년에 몇 번 가는 건 이해하는데 매주 가는 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믿을 때도 저승이 있다는 거를 예수 안 믿을 때도 알았대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때린다고. 그럼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나를 잡아갖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임종에 자식들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병원 침상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아프고 내가 저거 끌려가는데 너무 힘든데 주위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을 잡으면서 아들아 네가 대신 좀 맞아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손을 탁 치면서 이 영감이 누구를 대신 죽으라고 하냐고. 당신이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아들 잡아갈까 봐.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지금 온 식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난 너무 아프다, 난 너무 이렇게 때리고 아프고 나 끌려가는데 네가 좀 맞아줄래?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 아들한테 맞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이 그래 내가 가야지, 그래 내가 맞아야지 하고 포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갔는데 사람이 때린 것처럼 멍들어가지고 누가 때렸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죽을 때 진짜 이게 마귀한테 맞고 가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도 막연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고 주위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 땅땅 쳐도 죽음이 오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준비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 좀 더 하다 갈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준비 안 됐는데 가면 뭐 상 받을 게 더 적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늘 준비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복 받으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세상이 왔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가 아니고 인간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뭐 선악과가 그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하고 이제 끝나버렸어?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그걸 안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이 땅을 다 다스리지만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아멘. 상징이라는 것이 상징. 이번에 우리 비전스쿨 때 고생하신 분들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또 몸은 안 오셨어도 헌금으로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안 보이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일이 다 감사를 표할 수 없으니까 이 비전스쿨 참석했던 분들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사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몇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영어로 토큰이라고 해요. 내가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0,000원짜리 뭘 살까요? 10,000원짜리 뭘 사겠어요? 그것을 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사면 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유, 이것이 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줘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10,000원짜리 살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상품권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0,000원짜리 받고요, 아이고, 10,000원짜리 줬네, 이것이 뭐시여? 그런 것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이 그냥 표시인 거예요, 표시. 우리가 아버지 옷이 걸어져 있는데 이 아버지 옷을 갖다가 내가 발로 밟은다. 그것은 뭐예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와와 이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 사탄이 시켰어요.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말을 해요, 사탄이. 야, 네 인생을 네가 살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주일마다 예배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성가시지 않아?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해. 네 인생을 네가 노력해야 사는 것이지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차려서 가서 예배 드려야 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죠.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 거. 근데 이 사탄이 말했어요. 네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지금 생명 있잖아. 이거 먹으면 죽은다는데 안 죽어, 해봐. 안 죽은대. 근데 먹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 혼자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나 혼자 산다, 내 인생이다 가 아니고 마귀 자녀로 바로 호적이 바뀌어요. 호적 등본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호적 등본이 있잖아요. 호적 등본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생년월일을 대니까 그 사람이 내 호적 등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을 찾아야 니는 앞으로 무엇이 어쩔 것이다, 저쩔 것이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말을 했어요. 내 호적이 막 그 사단의 당신이 믿는 그 귀신의 호적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못 찾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호적이 마귀 호적으로 올라와요. 여기 써졌잖아요. 네 아비가 마귀다. 이게 이제 이 마귀가 그때부터 내 인생을 휘어잡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살게 돼요. 그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습관적인 죄, 또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 맨날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끊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는 사단의 개입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별히 또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을 끊어도 이렇게 노름을 못 참달지,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죄가 지어지고,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계속 집안에 재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단과 마귀의 자녀에게, 마귀가 자기 종살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종살이 하냐? 종살이 하죠. 이쪽으로 이사 갈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매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허란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다 잘 되냐? 뭐 잘 된 경우도 한두 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다 망해요. 옛날에 그 철광회사, 철을 만지면, 뭐 철가루를 만지면 네가 뭐 어쩔 것이다, 그 말 듣고 했다가 완전히 부도나는 그 회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너무나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결국은 망해요.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본래 사명이에요. 절대 복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고생하다가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불과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있잖아요. 호적 등본, 생명책, 호적책, 생명책.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호적이 생명책에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목숨이 딱 가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자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뜰는 그 못으로 가고, 그 마귀 귀신들이 가득 찬 곳으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살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지옥을 본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 안 해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지만 좋은 데 가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거절받을까봐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왜냐면 막 그렇게 무한당하거나 뭐가 그러냐고 막 그럴까봐. 그런데 지는 알면서 전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요즘은 전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수를 주세요. 제가 말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막 무조건 무대포로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죠.
근데 한 사람이 나하고 둘이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아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하더라, 나이가 좋겠다는 거야. 이게 뭐가 좋으니까 애들 다 키워버렸고 뭐 자기는 이제 애기가 어리고 막 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뭐 이제 나한테 칭찬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자기는 이제 애기 키우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그걸 다 거쳐가서 좋겠다. 그래서 근데 있잖아, 나 힘든 일 많은데 힘든 일일 때 난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를 해. 그 말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해요. 나도 힘든 일이 있는데 나 기도해. 나 하나님 믿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보내면 눈을 반짝 뜨면서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를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통하게 됐어요. 내가 그냥 용기 있게 나 힘들 때 나도 기도한다. 왜 내가 기도 제목이 없겠어? 나도 힘든 일 많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반짝 뜨면서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요. 제가 집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좀 크다 보니까 애들아 모여라 가정예배 드리자 이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게임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근데 잘 모여지지가 않고 막 그게 힘이 든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애들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런 것도 물어봐. 그래서 야 모여라 예배 드려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 기도도 같이 하고 그것이 끈이 돼가지고. 근데 이것을 이 사람한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뭐 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1대1로 만나면 그 말할 건수를 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온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모든 만민들아 하나만 더 부릅시다.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갑니다. 시작.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를 해방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아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 예수. 아멘. 찬양하라. 아멘. 찬양주 할렐루야. 찬양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주 할렐루야. 찬양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정말 이런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저주 안 받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는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 죄가 원죄. 그 다음에 아기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이 자범죄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정말 잘 안 끊어지는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 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르짖고 이 죄를 늘 짓게 하는 사탄을 결박하면 반드시 해방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다 깨어지겠어요? 그런데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이 세상에 시험이 많고 우리 청년들은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세상 친구들과 직장과 이런 것들, 제후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유혹들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좋아하면 못 이겨요. 내가 죄를 죽기까지 싫어해야 돼.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셔야 돼. 하나님 나 이 죄가 좋아요. 좋으면 안 끊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죄가 죽기까지 싫게 해주세요. 아멘. 죄가 싫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란 동영상을 내가 맨날 보는 죄가 있다. 그것이 좋으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핸드폰을 보면 이렇게 잘못 클릭하거나 뉴스를 보면 저절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악한 뉴스는 클릭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보는 순간 끔찍하고 속에서 토할 것 같고 끔찍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흉측한 영상이나 그림이 좋다. 그러면 내가 그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즉시 흉악하고 끔찍하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아멘.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세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자녀란 증거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막 안 끊어진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돼.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부르짖으면 주님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끊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 믿으면 뭐 그게 별거냐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세요. 능력이 전능하세요. 아멘. 우리 반 아이가 둘이가 싸웠어요. 싸웠어.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 하나 아이가 우리 아빠 경찰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아빠 경찰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뭐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한 아이가 선생님, 얘가 있잖아요. 지 아빠가 경찰이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랬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빠가 경찰이고, 우리 하민이 하겸이는 자기 엄마가 경찰인데 뭐가 두려워. 늘 자기 편이 될 텐데, 지켜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경찰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셔요. 얼마나 든든해요. 육신의 부모가 경찰이어도 빽이 든든한데, 하나님 그 경찰은 학교까지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7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나이별로 염려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군대를 어떻게 마칠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은 이 공부를 어떻게 내가 목표에 이룰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떻게 얻을까?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날까? 이것들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의 어떤 뚫어야 될 관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너무 염려 근심에 잠 못 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시간이 더 걸릴지 덜 걸릴지 자기만 문제지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내 노후는 평안하게 잘 있다가 천국에 잘 도착할까?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고 염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우게 하셨거니와 천국 갈 때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으로 빨리빨리 늙을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하루하루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하세요. 염려되면 그 염려를 막 기도로 바꾸면 되죠. 뭐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애들하고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를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그런 경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기도 제목은 이거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은 이제 우리 큰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오늘 뭘 기도해 줄까? 그럼 우리 큰아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는 오늘 또 무사히가 내 기도 제목이래.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개만 말해봐.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 엄마가 구체적으로 다 기도를 하니까 나는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무사히 간 것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만나서 오늘 기도하자. 무슨 응답 받았어? 그러면 특별한 건 없는데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하고 저녁 기도가 똑같아요. 아침에는 무사히 지내가지고 저녁에.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봐. 그러면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커서도 염려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걱정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를 옛날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 오늘 별일 없이 잘 지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무사하게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것은 천사들이 지금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매일 지키시기 때문에 천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무사합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무사한 기도가 지금은 큰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늘 보혈로 덮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라고 늘 보혈로 덮고 매일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제가 눈물 나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큰애가 이렇게 막 자기 아이들하고 어디 피크닉 가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것을 이제 가족방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야 너가 어릴 때 이렇게 소풍 많이 못 가지고 가족여행 같은 거 우리는 못 가지고 너를 즐겁게 많이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가. 그랬더니 아들이 답장을 썼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어린 시절은 매일 소풍 같았어요. 할렐루야. 뭐 세상 것을 우리는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한계예요. 그렇게 즐겁게 네 인생을 막 이렇게 놀아주지 않았어도 내 아들은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동생들하고 형아들하고 노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아이 속에 물질을 많이 채워주고 엄청나게 뭔가 공급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행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이들도 늘 비관적인 아이가 있고 늘 생글생글 감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자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염려 없는 마음, 그걸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지, 이게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막 애가 어릴 때도 행복하더니 커서도 행복하고 염려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근데 그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뭐 했는데 이렇게 했지. 몇 살 때 이랬지.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은요, 옛날에 부모의 실수와 잘못과 부모가 기억도 못하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잊어먹어요. 나중에 막 말해요. 어른 시집 가서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용서해야 되고 그게 지나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들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말해요. 그게 사단이 지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속에 어떻게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 뭐예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할, 부모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다 덮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질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감사한 아이로 키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넘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그 마음속에 지적질이 되지 않도록 아이를 보혈로 덮어야 돼.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생각과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덤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매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요, 불신자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녀고 밖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집 떠난 자녀예요. 근데 집 떠난 내 형제를 야 빨리 와, 아버지 집으로 와 빨리 보면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니들은 그 사람이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에요. 아멘. 그것을 첫째는 내 자녀들을 확립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멀리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돕냐? 그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다음 어디라고? 모든 민족. 아니 우리나라부터 전도를 해야지. 옆 동네 가서 해야지. 어디 멀리까지 선교 가서 전도를 하냐고요? 모든 민족.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진짜로 전도하면 그 사람을 인해서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명이 이것이.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 꿈을 꾸면서 이 사명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읽고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떠나고 의가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가난이 떠나고 부요함이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형벌이 떠나고 상급이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수치가 떠나고 영광이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따른다.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이 떠나고 천국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선포기도문 한번 하십시다.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쪽 손을 드시고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만민들아 찬송하시고 합심 기도합시다.